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염려, 이 시간에 세상 염려와 고민들 잠시 내려두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0년대에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TV에서 나오는 한 광고를 보고 놀랬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광고는 지금의 LG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전자라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광고였어요. 두 가정주부가 나와서 자신의 집에 있는 베란다 사이로, 아파트인데 베란다 사이로 자기 집에 있는 세탁기와 텔레비전을 막 자랑하는 거였어요. 한쪽은 삼성이었고 한쪽은 금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의 마지막 멘트가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광고뿐 아니라 그 회사가 만들던 TV, 전축, 비디오, 심지어 에어컨까지 그 회사의 모든 가전제품의 광고가 나오면 끝날 때 반드시 나오는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50대 이상. 예. 이 광고가 방영될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였죠. 일본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독일산, 영국산 제품들이 국산품보다 훨씬 더 제품의 질이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좀 산다는 집집마다 그 일제 코끼리 밥통, 그리고 외국 가전들을 막 자랑하던 시대, 그리고 외제차 자랑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제품이 수준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국내의 한 가전회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할 때 우리 회사 제품을 선택하면 10년은 속 편하게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 제품보다 그 회사가 뭘 만드냐, 그것보다 그 제품의 문구, 이 카피라이트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제가, 저 광고를 보면서, 저 세탁기만 사면, 저 회사의 냉장고만 사면, 비디오 기기만 사면, 내가 살아왔던 만큼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건가? 쓸 수 있다는 건가? 하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멘트로 그 회사의 가전제품이 크게 히트를 쳤고, 지금까지도 에어컨을 포함해서 세탁기, 이런 백색 가전은 냉장고, LG전자가 세계 점유율 1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년 정도 사용하는 가전제품도 그런 선택을 하는 반응이 중요하다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나는 오늘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선택하는 것은 10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듣는 신자들의 상태를 4가지 밭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그 내용을 살폈죠. 첫 번째 살핀 것은 길가와 같은 밭이었고, 두 번째는 돌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쉽게 말하면 잡초가 무성한 밭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4가지 밭 중에 마지막 밭인 좋은 밭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들을 살펴볼 때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 본문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는 이 말이죠. 한마디로 농부가 뿌린 씨는 길가에도 떨어진다는 거죠. 농부가 뿌린 씨는 흙이 얕은 바위에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때로는 잡초들이 무성한 그냥 가시밭에도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좋은 씨가 좋은 밭에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착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좋은 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모두 착하고 좋은 밭 되셔서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좋은 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을 설명하는데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주님은 지금 좋은 밭의 사람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마음이 꼬여있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렇게 못해. 나 그렇게 안 해. 나는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살 거야. 삶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아? 어떻게 예수 말씀대로만 살아? 나 그렇게 안 해. 마음이 꼬여있죠.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 가운데도 대화할 때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말이 힘들잖아요. 관계가 힘들어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좋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좋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힘들죠.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겁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인내로 지키는 겁니다. 처음 어떻게는 지켜지겠죠.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오래가기 위하여 인내로 지켜서 결국에 어떻게 한답니까? 결실하는 자. 그게 좋은 밭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인내함으로 견디는 겁니다. 신앙생활 인내함으로 지켜서 결국은 결실해내는 사람을 좋은 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다 말씀 듣기 싫어해서 땅에 떨어진 길과 같이 딱딱한 땅 위에 씨가 있어서 하늘에 나는 새가 그 씨를 보고 채가는 것 같은 그렇게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전혀 노력이 없어서 성경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걷어가 버리니까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대를 이어서 믿는다고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길가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돌밭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기쁘게 듣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감사해요.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주일도 걸려요, 11조 생활도 걸려요, 기도 생활도 걸려요, 수요일도 걸려요, 금요일도 걸려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걸리니까 교회 안 다닐란다. 피곤하다.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의 헌신을 요구받을 때는 신앙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사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내가 잘 돼야 예수가 있고 내가 잘 돼야 교회가 있고 내가 잘 돼야 신앙도 있지 내가 지금 어려운데 무슨 집 사고 내가 어려운데 무슨 신앙이고 이거 다 필요 있냐 라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세상의 염려가 그냥 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세상 염려를 하며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거기 없지요. 그리고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돈에 악착같이 인색한 사람이 있죠.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니까 돈이 있는 것이 가장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유혹, 거기에 세상의 온갖 재미들, 지금 전라도에 아주 유명한 산이 어디죠? 순간이 기억이 안 나네. 내장산에 지금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가고 있어요. 내장산. 저도 어느 때는 주일날 이거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고 있고 싶더라고요. 우리 가족끼리 내장산 가서 좀 구경도 하고. 여러분들은 가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도 좀 내장산 가서 구경도 하고 해외여행도 좀 가고 좀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표정은 우리는 돼도 당신은 안 됩니다는 표정이신데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자녀들 토요일날 오라고 그러세요. 친구들 토요일날 만나자고 하세요. 예, 주일날 만나면, 우리 오후 예배가 4시에, 3시에 끝나니까 저녁 먹자. 주일날, 그러면, 주일날 굳이 만나려면 주일날 저녁에 만나세요. 예. 우리 전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11월 달 토요일 날 우리 동기 전사님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해? 제가 전사 시절 할 때는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그런 얘기는. 말도 못했죠. 토요일 날 어디 간다는 얘기는 말도 못했어요. 다녀오세요. 사랑하니까. 예,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라고 하니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아주 어렵게 저한테 말을 꺼냈어요. 목사님 저 갑니다. 이게 아니고 아주 어렵게. 세상이 너무 재밌죠.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나이 드신 우리 소망의 분들은 전철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온양 온천 가서 온천하고 막 들어온다고요. 공짜 전철비로 막 너무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결실은 합니다. 그런데 열리는 복숭아가 다 개복숭아예요. 먹을 수가 없는 복숭아만 열려요. 셔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실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흙이 얕은 바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잡초가 많은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곳에 씨를 일부러 뿌리는 농부는 없죠. 대부분 좋은 땅에 뿌리려고 합니다. 사실 좋은 땅에 대다수의 씨들이 뿌려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러지 않아요.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저는 더 많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 사람 참 착해, 법 없이도 살아,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고 살려고 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내가 신자로서 살려고 보니까 힘들어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높여야 되고, 안 돌봐도 될 일들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문에 보면 자신이 들은 이 말씀을, 그런가 보지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신자다, 착한 밭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에 무관심한 표정으로 나와 앉아있는 분들을 볼 땐 힘도 빠져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 어쩌면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 이러면 돈 벌고 돈 벌면 이렇게 살 거고 뭔가 세상의 방법들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날 때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강단에서 힘있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 어느 때요? 편한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올 때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사랑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지만 힘이 들고 아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번째 땅인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낙심이나 하라고, 저처럼 낙심 중에 있는 목사나 목회를 하다가 찾아오는 낙심, 그리고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말입니다. 목사에게 이런 사람도 있어, 저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주의를 지켜야 돼? 나만 왜 헌신해야 돼? 나만 봉사해야 돼? 나만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왜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저를 격려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진지하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러 이 시간에 오셨어요?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 이 시간 설교를 듣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개그 프로인가를 잠깐 TV를 틀면서 봤는데요. 어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 아이 둘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 유재석이인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묻더라고요. 잔소리와 충고가 뭐냐? 잔소리하고 충고가 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그 어린아이가 4학년, 5학년밖에 안 된 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잔소리는요, 들으면 듣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충고는요, 더 듣기 싫어요. 5학년짜리 아이가 잔소리는 듣기 싫다 이겁니다. 근데 충고는 지만 잘났어? 하는 그런 마음에 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학년짜리 여자애도 생각할 때 누가 나한테 뭔가를 조언하는 거, 잔소리도 싫고 충고도 싫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시간에 나오셨어요? 그냥 주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나온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좋은 땅의 비유는 우리가 매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아니고 왜 나왔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다시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결실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말씀이 홍수가 넘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럼 제일 구하기 힘든 게 뭐예요? 제일 당장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맑은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물이 지천에 깔렸는데, 물이 넘쳐나는데 물이 귀해요.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이 텔레비전을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 틀면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쇼츠, 오만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라디오부터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차 타면서 운전하시면서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틀어서 말씀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은 단순히 그냥 좋은 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내 지적 동의를 채우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국 결실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학교에서 듣는 강의와 달라요. 여러분 대학에서 교수들이 하는 강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걸 안 듣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듣는다고 하면 뭐 자기에게 개인적인 손해겠지요. 부모가 학교 보낸 것에 대한 뭐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것 뿐이겠지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성경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안 들었다고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참 잘하네. 이게 아니고 설교가 예배 시간에 들어있는 하나의 순서, 예배 끝나면은 축도하고 집에 가겠네 하나의 순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막 욕망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인내하여 결실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욕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그럼 그렇지 뭐. 우리 이번에 노회를 했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우리 소망에도 자랑하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자랑했어요. 주일학교까지 다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60세 이상은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안 바뀌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안 바뀌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60 넘으면. 무슨 말씀이세요?
안 바뀌어. 바뀌려고 하지도 않고 안 바뀌어. 그리고 바뀌려고 하면 목사님만 힘들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웃으세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 싶다.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난 여지껏 나 위에서만 교회 다녔는데, 내 위에서, 좋은 말씀 들으려고 교회 가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목사님의 목회에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욕망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저를 포함해서 저도, 변하지도 않을 거 뭘 말씀을 전하냐.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난 석주에 통해서 배웠던 세 가지 밭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거룩한 열정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앉아서 진지하게 듣기만 한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면서 맞아.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스럽다. 야 맞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 기뻐했다고 해서 또는 목사님 말씀은 참 재미있어. 논리적이야. 들을만해. 그래서 여러분의 지적 동의.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가 그 말에 참 배움이 좋아. 라고 지적 동의가 일어났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한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결실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인내하는 자에게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심지어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상하다.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징숭맹숭하고 교회 다니는 게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이상하다. 인내하여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실이 없죠. 이 결실은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막 성장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죠. 그래서 나만 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봐서 나의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가 원래 우리에게 요구했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에게 원했던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연수 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예배자가 많은 거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그럽니까?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단의 회, 저거는 마귀들이 모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 원래 만들었던 우리 박흥천 집사님,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박 집사님에게 기대했던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건 인내하며 결실을 얻는 거예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자꾸 목이 좀 잠겨가지고 계속 조금 일부러 크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 어떤 목적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 시간 하나의 순서로 듣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성경 지식의 깨달음이나 지적 만족을 위해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 듣고 복 받고 위에서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들만큼은 듣고 지키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결실하세요. 여러분들은 꼭 결실하세요. 시작은 남편이 부인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결실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을 어떤 경우에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자라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예요. 출발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결실은 여러분들이 맺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설교를 듣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지? 강단에서 전해지는 저 말씀은 신자들의 여러분들의 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아주 짧은 연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연수가 짧은데 숫자도 많지도 않고 재정이 풍성하지도 않고 하는 일이 많지도 않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 아름다운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가도니아 온 지방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비 교회가 장현지구에서 제일 소문난 교회뿐만 아니라 시흥시, 더 나아가 경기도, 대한민국까지 소문이 났다. 뭐 이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문이 뭐겠어요? 그것은요. 그 교회가 예배당을 졌다.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 교회가 여러 행사들을 하더라. 그 교회가 막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짧은 연수를 갖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퍼진 그 소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참. 바울이 설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거는 바울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랑 상담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 말을 듣고 예 목사님 나 이렇게 갈랍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목사의 말을 조언을 듣고 예 이렇게 가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듣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로 상담을 할까요? 최경선이라는 장현동에 사는 사람으로 상담할까요? 그러면 깔깔대고 웃어요. 아유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으로 해주셔야죠. 안 들을 거면서. 안 듣잖아요. 목사님으로 해주셔야죠. 무슨 최경선이에요. 안 들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안 듣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목사님 말 안 듣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으면 그냥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미 정답을 갖고 오셨어요. 네,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한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 하나님 말. 바울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학적인 깊이도 없어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니까 이방인에서 개종한 교회니까 믿음도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소문이 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바울이 전한 말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더라 이겁니다.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60년, 70년, 80년대에 얼마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 순종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 가운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많았어요. 대도 않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서울의 영락교회, 충현교회 다 언제 예배당을 져요? 6.25 동란 때 예배당을 친다고요. 전쟁할 때 예배당을 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피난 갈 때 6.25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세상에 넘쳐나는 어려운 삶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다 끊어졌으니 어찌할꼬 믿는 자여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성도들의 외침에 교회가 전쟁터에서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친다고요. 오히려 남들 피난 갈 때. 왜요?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그 목사가 어떻게 전하든 말든 그 목사가 어떤 성향을 가졌든 말든 그 목사가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목사는 연약한데 교회 성도들은 개개인으로 다 연약한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막 양육 프로가 어디 있어요. 교재 프로그램이 어디 있고 우리처럼 막 신학교 교수 모셔다가 막 특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때 야유회 어디 있어요. 막 교회가 뭐 한다고 그러면 그냥 2시간 전부터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양미 권사님. 2시간 전부터 막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거 조선 사람들은 뭐냐?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 종주국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시간 다 되면 맞춰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11시에 오는데 이들은 뭐냐? 11시 예배를 아침 9시부터 오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선교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 드리러. 점심도 안 주는데 도시락을 다 싸갖고 와가지고. 야유회 간다 그러면 미어 터집니다. 광고할 것도 없어요. 계속 매주 야유회 갑니다. 매주 광고할 것도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 옵니다. 광고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때 무슨 말씀을 배울까 막 마음에 긴장이 되고 막 기다려져요? 우리 교수님이 무슨 말씀할까 막 심장이 콩닥콩닥 연애할 때처럼 여러분 연애할 때처럼. 그때는 뭐 삐삐도 없어가지고 막 그냥 저 대학 때 삐삐가 처음 나왔는데 막 삐삐 오면 막 그냥 공중전화로 막 뛰어다녔어요. 그거 듣겠다고 음성 그거 듣겠다고 첫 번째 메시지. 아이 오빠 빨리 강의실 일로 와. 그럼 그거 들어 좋아가지고 뛰어가요. 교수님이 온다 그러면 그거 듣고 싶은 마음에 막 심장이 긴장으로 막 조용필 선생님이 바운스 두 군데 막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추석 때. 그 나이 드신 분들 막 심장이 바운스 한다는데 11월 1일 되면 막 심장이 바운스 돼야 두근두근. 이래야 되는데 심장이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신자들은 어때요? 교회가 뭘 말하든 목사가 뭘 말하든 아무 감정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역사하는 힘이 안 나타나죠. 교회가 더 사랑이 없어. 교회가 더 기적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였다.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죠. 기적이 막 일어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 시간에 설교를 듣지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 11절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엄숙히 경고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좀 들으라. 아니 꼭 들어야 된다. 심지어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듣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들을지를 결정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지금 꼭 들어야 되는 말이야 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고 소중히 듣죠. 고3 수험생활 때는 어머니가 입학 사정시험에 뭐 설명회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하품하고 졸고 딴 생각하고 막 극적하고 막 그렇게 듣겠어요? 아니죠. 내 아들 들어가는, 내 딸 대학 가는 일에 저 선생님 와서 무슨 얘기 하나 하고 그냥 귀를 쫑긋 들고 들을 정도입니까? 핸드폰 꺼내서 그거 녹음까지 하고 집에 가서 또 듣지요. 그리고 남편한테 연락해서 아내한테 여보 봐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요거 이렇게 이 전형이 된다네. 새로 생겼네. 그렇게 막 듣고 지킬 거 아니겠어요.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이라면 아주 소중하게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듣는지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서 경고한 거죠.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예배 중에 한 순서라고 생각하면 그냥 듣고 돌아갈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인간의 연약함 가운 배제하고 목사의 입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와 나라들의 역사와 운행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한다면 간단히 넘겨들을 수 없죠. 지금 내가 듣는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삶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만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듣는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대다수의 설교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사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긴다는 건 사실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시간에 서 있는 저를 통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와 세상 나라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쉽게 예배 끝나고 그렇게 자리를 빨리 털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건모 씨 우리 오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사전에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집회 끝나고 노래 끝나고 여러분들은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안 가고 다 나와가 사진 찍었잖아요. 그 실장 디자인 뭡니까 연예인 따라다니는 사람 뭐죠? 일 도와주신 분이? 매니저. 맞아. 연예인도 아니신데 어떻게 잘 알아? 매니저 실장이 저한테 목사님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녹화도 해서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인들 혹시 와서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것도 일절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다 찍었잖아요, 그때. 심지어 팔짱 끼고 붙들고 막 그냥 머리카락은 안 뜯었지만. 조성모. 맞아.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조성모라고 했지. 난 김건모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왕따 당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전사 사역할 때.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는 곧잘 하는데, 성품이 썩 좋지 않아요. 맨날 왕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와서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너희 반 몇 명이니? 그때 30몇 명이, 36명인가 그러더라고요. 36명 되는데 아이들이 저를 왕따를 시켜요. 네가 왕따 시킨다고 생각해라. 그들이 너를 왕따 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36명을 다 왕따 시키는 거야, 니들을. 그런 엘리트 의식을 가져라. 그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다 잘못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교회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냥 설교는 담임 목사의 종교적인 이야기, 하나의 신학적인 강의나 교훈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인 저의 인간적인 좋은 말이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아는 종교적인 이야기나 제가 박사까지 공부해서 신학적인 깊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양이, 또 제 소양이나 신학적 깊이가 여러분의 실제 영혼에 뭐 이렇게 영향을 주겠어요? 도움이 되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까지 배웠고 소양이 있고 뭐 다 준비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건 목사님의 의견이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또한 제 설교가 여러분의 생각과 이익이나 대치된다 그러면 안 들으려고 그러겠죠. 목사님 난 그렇게 못 삽니다. 나 그렇게 안 합니다.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 딱 제 설교와 대치되겠죠. 심지어 목사의 말이 옳은 줄 알아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쉽게 거부하지 못하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 말씀이 놀라워 엎드려져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나와도 예수를 믿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달픔을 감수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즐기면 돼요. 만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마시면 돼요.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세상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기대하신다고요. 기대하셔요. 성가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도 여러분의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 김두일 집사님을 기대하신다고. 기대. 우리를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찾고 고달픈 상황 이겨나갈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잘 가다가 어려운 순간이 딱 찾아오면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 그대로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다 살기 좋아지고 편해진다면 누가 교회 안 나오겠어요? 오히려 의외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네.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네. 내가 목사님 사역에 힘을 실어줘야 되네. 내가 교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자리에 나와 내 가정을 가져다 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기 전보다 사는 게 복잡해져요. 불편해져요. 힘들어진다고요.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에게 딱 닥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그때 역할을 해야 돼요. 잘 될 때는 믿음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잘 되는데 잘 될 때는요 다 좋아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죠. 괴로움이 찾아오죠. 내 감정에 상한 일이 찾아오죠. 그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하나 되고 눕혀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예수를 믿을 때도 남편이 믿음이 그때는 좀 있으면 남편이 믿음을 세워주고 아내를 땡겨주고, 아내가 좀 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기다려주고 땡겨주고 세워주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말씀 세워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 계획대로 생각대로 다 된다면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신자는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30, 60, 100배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에 능숙해지죠.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능숙해집니다. 교인들도 거기에 오히려 의기소침해져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기독교가 없었으면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이런 소리 한다고요. 무식한 소리죠. 여러분, 교회가 없었으면 이 나라의 병원, 학교, 유치원,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나라의 기반 시설은 교회가 다 복음이 다 들어와서 깔았는데 그걸 누리고 산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연세대 가는 걸 좋아해서, 연세대 누가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 누가 세웠어요? 미국의 신자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병원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누리고 그 혜택을 받고 사는데, 교회들이 좀. 그럼 거기에 신자들도 운매 기주가 이런다고요. 뭔 소리 하고 있냐?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전쟁 고아로 다 미국 가야 될 아이들을 교회들이 다 붙잡아서, 그나마 붙잡아서 전쟁 고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다 교인들이 했다고요. 복음이 들어와서. 심지어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 전까지만 해도요, 양반 외에 평민들부터 상놈, 백정까지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쓰지 않았어요. 그 젓가락을 언제부터 제대로 쓴 줄 아세요? 평민들까지? 천주교가 들어가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전에는 숟가락으로 밥 먹고 나물은 다 그냥 손으로 뜯어 먹었다고. 이렇게 김치고 다. 우리처럼 지금 다 여러분처럼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고상하게 숟가락으로 밥 먹진 아니었다고요. 그 불과 100년 전. 그때는 그냥 김두일 집사님은 양반이니까 젓가락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양반이 아니어서 김치를 그냥 손으로 먹었다고요. 막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거 구한말 때 복음이 천주교가 복음이 들어온 그때부터 젓가락을 썼다고요. 일반 평민들이. 우리나라 그랬어요. 옛날 선교사들이 미국에 보낸 선교 사진 보세요. 여자분들이 가슴을 내놨죠. 아낙네들이 가슴을 내놓고 다녔다고요. 일하다가 아이들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것도 구분이 안 되던 시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무식하다, 천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그런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 이야기를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하는데 능숙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딱 자리 잡잖아요. 신자들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그 말에 동요돼요. 왜요? 예레미야 10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이 세상의 여러 나라의 풍습들과 하늘의 징조를 보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경제지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쓰나미가 오고 자연재해가 오니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의 하나님을 떠난 길을 배우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 하늘이 돌아가는 날씨를 보고 세상을 돌아보는 징조나 세상 나라들의 돌아가는 풍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세상의 풍문, 세상 돌아가는 풍문이나 하늘의 징조를 너무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헛된 풍속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우상들을 찾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진다고요. 지난주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텔레비전에요, 무당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봐야 되겠지요? 안 봐야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 무당 나오고 귀신 나오는 그런 영화 보지 마세요. 안 보겠습니다. 얼마나 성품이 착한지 몰라. 파묘 같은 영화도 돈 주고 극장 가서 보신 분 없죠? 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게 세상 풍문입니다. 세상 풍문. 마귀들, 귀신들이 세상을 마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택정받은 자는 귀신이 엄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못 건드려요, 여러분들. 그 귀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근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마늘 갖다 들이대가지고 마늘 들이대서 드라큘라고 보성, 그게 무슨 귀신이야. 우리도 마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권사들이 무당 찾아가고 막 그냥 집사들이 무당 찾아가서 점 보고 부적,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말하는 자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세상 풍조나 세상 돌아가는 풍습이나 여러 나라들의 풍문을, 세상 돌아가는 풍문을 말하는 자들이 어느 때는요, 어떤 중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외모가 아주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인격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인품이 고상하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나 그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들려지는 소문들이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인상 깊고 좋은 것이라도 참신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하찮은 것들입니다. 전부 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우상도, 나라도, 백성도 영원하신 하나님 통제밖에 있지 않아요.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인정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인정 안 할 뿐이죠.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최나연 성도님.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주님 모르는 사람들의 염려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말들을 오롯이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자주자주 나는 네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왜 교회 가지? 나는 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 가운데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지켜서 그 말씀을 결국 내 삶에 적용해서 쉽지 않죠. 여러분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동창회 나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호박 나이트클럽에 간다고 그래서 동창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1차로 갈비집을 모이라고 갔지요. 갔더니만 저를 보고 막 반갑다고 막 그래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였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막 모였습니다. 너 뭐하니 별 여러 남자 여자 다 모였습니다. 나 목사야. 그때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거기 안수 집사도 있고 거기 집사들도 앉아 있는데 나 목사 됐다고. 여기 장현에 목사해. 그 뒤로는 말이 없어져요. 술을 따라야 되는데
그대로 친구들이 그 교회 이제 권사 집사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존대를 했어요. 존대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말을,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에 말을 걸었다가 갈수록 말이 저만 이제 왕따 돼. 나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난 니들을 왕따 시킨다. 나는 내가 왕따 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2차로 호박 나이트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천 북부역에 있는. 그걸 가야 되는데 최 목사님은 안 가시죠? 안수 집사 너는 가니? 그랬더니 아니 저는 회계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최 목사님은 안 가시죠? 아 나 갈 건데 나 나이트 그 캬바레는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꼭 갈 거야. 그러면 이제 권사인 친구한테 막 얘기해. 아니 오지 마라 그래. 아 이제 눈치 없이 따라다니려고 그래. 끝까지 나 끝 진짜 이남수 선생님 나 끝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끝까지. 그랬더니 권사된 우리 혜선이부터 몇몇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실 줄 바쁘시니까 여기까지만 와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집에. 나 계속 그럼 왜 불렀어? 나 끝까지 나 호박 나이트 그런 카바레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사는 게 불편해져요. 목사라는 이름 꺼내면서부터 그냥 왕따가 되는 벽이 딱 쳐져요. 신실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순종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로워질 만큼 변해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근데 그 문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지난주일 헌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덕분에 한 주간 깊이 묵상해보며 그 문자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삶에 적용도 해보고 앞으로 주님께 더욱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설교해 주시는 말씀이 참 달고도 쓴 것 같습니다. 이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단데 써요. 그렇게 살려니까 들을 때는 너무 달았는데 살려니까 씁니다.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어요. 일이 있으셔서 회사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달고 써요. 물론 들을 때는 단데 이게 내 삶에 적용될 때는 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온빛교회를 향하신 관심 하나가 있는데 그 관심이 뭐냐면 여기 서 있는 최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온빛교회를 향하신 관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 목사야 얼마나 부흥했니? 얼마나 너희들 큰일 했니? 박 장로야 얼마나 많은 일 했니? 너희들 얼마나 좋은 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살면서 인정을 받았니? 여기에 있지 않고 앞으로 한 세월 동안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가온빛교회를 향하신 집중적인 관심은 이겁니다. 너 진짜니? 너 진짜야? 네 가온빛교회는 진짜 교회니? 너 진짜 목사니? 너 진짜 전도사니? 너 진짜 집사니? 너 진짜 권사야? 너 진짜 사모야? 너 진짜 가온빛교회? 너 진짜 교회니?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입니다. 너 진짜 신자답니? 네가 목회하는 가온빛교회는 교회답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소수가 될 겁니다. 그 알곡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판을 다시 짜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어게인이 아니고 리셋입니다. 하나님이 알곡들로 다시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것은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